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 권력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의 말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이런 거 만들어 놓죠? 두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삶에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막 닥쳐오잖아요. 전쟁 일어나고 가뭄이 있고 막 홍수가 나고 그죠? 지진이 일어나고 자기 힘으로 다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게 나를 지켜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지금 이사야서의 두 번째 책인 40장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자주 듣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41장 8절에서 10절 그 유명한 말씀, 거기도 뭐라 그러셨어요? 41장 한번 여러분 이렇게 넘기시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 차이를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또 43장 바로 전장에 봐도 거기도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또 1절에 또 뭐라 그러셔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거기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 곧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이 자꾸 뭐 하고 있다, 뭐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에.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이 두려움과 불안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사탄이에요. 어둠의 영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은 이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신데 왜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할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러니까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믿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가서 오늘 9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 참 어리석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건 몰라요. 왜? 21세기 현대인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잘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두려워. 자기의 미래가 두렵고 노후가 두렵고 내일이 두렵고 오늘 닥치는 일들이 두려우니까 자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만들어. 다른 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 최고로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과 라이벌로 놓고 섬기는 신이 돈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사실은 돈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숭배하듯이 돈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돈을 찬양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 다 근원이 어디냐면 두려움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 성전문을 나갈 때 여러분 너무 기뻐서 나갈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몰려올 거예요. 오늘 아침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 앞에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시는 상당히 많은 말씀이 나온 다음에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너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앞에 있는 41장, 43장 말씀에도 같은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그런데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44장에만 추가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앞에는 안 나오는데 뭐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런 건 아까 나왔죠. 근데 44장에서만 추가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리고 또 새로 나오는 말이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 말이 나와요. 이 두 가지 앞에 거는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나의 택한 여수르나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지은 여호와, 그죠?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지은 자여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예? 자, 어머니 모태에서 지었다는 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 이제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모태에서 생명이 생겨날 때에 그 생명이 생겨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생명을 만드시는 분, 모태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하셔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잃어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지었다고 하는 고백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생명으로 생겨나기 전에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이 생겨나기도 전에.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다 그래요. 예레미야한테도.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또 다윗도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모태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하나님 만드셨다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다윗은 무슨 신학자도 아닌데, 선지자도 아닌데, 정치인인데, 어머니께서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머니 모태에서 생명이 생겨나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모든 여러분의 생명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시죠. 아빠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빠가 둘 있어요. 한 번은 육신의 아빠가 계시고 한 번은 어떤 아빠가 계시죠? 하나님 아빠가 계시죠. 하나님 아빠가. 그래서 저도 이제 육신의 아빠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죠. 하나님 나라 가셨고 이제 하나님 아빠만 계세요. 천국에 가면 이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만나겠지만은 하나님 아빠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거기 그냥 농담으로 아이고 내가 이제 고아가 됐구나 그랬는데 그 말이 잘못된 말이더라고. 성경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아빠가 계시잖아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빠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빠.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빠 의지하고 사세요. 예?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아빠죠. 육신의 아빠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아빠는 여러분 사랑하세요. 육신의 아빠는 우리 사랑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는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다 해주실 수 없고 또 여기 계시면 대부분은 이미 하늘나라 가셔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빠는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셔. 영원한 우리 아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빠는 창조주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말은 전능하신 분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고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줘도 부족함이 없어요. 80억 인구를 뭐 영원히 줘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게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인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자, 이거 하나를 우리가 하나님 강조하셨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강조하신 것이 여수룬이란 말이에요. 여수룬. 나의 택한 여수르나. 보통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오늘은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모태에서 지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이 여수룬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신명기 32장 또 33장 공부할 때에도 여수룬이 나옵니다. 3번, 성경에 3번 나와요. 그때 공부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잊어버리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수룬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던 애칭이었던 것 같아요. 애칭.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를 때에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울 때는 뭘로 불러요? 애칭으로 부를 때가 많죠. 애칭으로.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칭으로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영어로 말하면 러블리죠. 러블리. 그냥 창모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애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수르나. 여수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시는 아빠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앞에 아빠로 소개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모태에서 지은 아빠이기 때문에 여수룬이라고 애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아빠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아빠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아빠예요. 여러분 우리 아빠가 전능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의 아빠가. 그죠?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래. 이 세상 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싱턴에 가면은 링컨, 노예 해방을 시켰던 그 링컨 대통령 있죠. 미국에서 지금도 여론조사하면은 미국 역사에서 제일 위대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번이 노예 해방을 시키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링컨의 기념관에 가면은 그 링컨이 보던 성경이, 나는 보지는 못했어요. 난 뉴욕에는 못 가봤어요. 저희 집사람은 봤는데 저는 못 가봤어요. 자, 근데 거기 이제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링컨이 우리 성경 읽을 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하도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경에 자죽이 나타요. 자죽이. 그러니까 링컨이 굉장히 많이 읽고 묵상한 말씀이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4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링컨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규 교육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인데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 전기에 나와가지고 정적도 엄청나게 많고 또 전쟁을 했잖아요. 그 링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삶이. 두려우니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나 보죠. 계속 손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 이제 여러분 더 많이 알잖아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41장, 43장, 44장 계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손으로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성경 펴놓고 기도하세요. 한번 읽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곁에 계신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가 있잖아요. 구하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면은 새벽에 하면은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분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지고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는 거죠. 이 축복이 오늘 아침에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여수른이야.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3절 4절에 보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돌아다니고 뭘 하든지 항상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목마른 자, 마른 땅, 이 말도 많이 계속 나오던 말씀이죠. 이사야에 목마른 땅, 광야, 마른 땅, 다 지금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현실,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면 개인적인 실존을 말합니다. 그 막 너무나 갈증이 나는데 물이 없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고 막. 예? 그 물. 근데 하나님 그 물을 주실 거라는 말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땅도 막 물이 없어서 갈라지고 쪽쪽 갈라지고 막 광야 황폐한 땅인데 그게 강이 되게 하고 거기 물이 솟아나게 한다는 말은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나의 영을 내 자손들에게 줄 거다. 나의 영을 네 자손들에게 줄 건데 내 영이 너희에게 들어가면은 너희가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된다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어디서 나오죠? 이 그림이 시편 1편에 나오죠. 예? 시편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외우는 거는 옛날 성경으로 외우는 거예요. 개혁으로. 예?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뭐야 까먹었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은 것 같으니 그 잎사귀가 풍성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시냇가는 거기 시냇물이죠, 진짜로. 늘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시냇물이 두 개 있다 그랬어요. 사시사철 1년 내내 흐르는 물이 있고 우기 때만 흐르는 강이 있어요. 건기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겨울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건기 때는 없어요. 말라버려. 이걸 와디라 그러죠. 와디라고 하는데 이 시냇가는 항상 흐르는 강이에요. 시냇가에 있는 여러분 나무들 한가위 가서 보세요. 다 어떻게 생겨 먹었나. 저 억새풀도 홍수가 나서 다 죽어가지고 그리고 두 주 후에 가봤더니 제 키보다 더 커 이만해져 있더라고. 야, 자연의 치유력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대부분은 다 치유됐어요. 흙이 떠내려 와가지고 쌓인 것은 뭐 그거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 풀이 자라 죽은 것들은 전부 쫙. 왜 그럴까요? 강가는 수분이 항상 풍족하고 자양분이 풍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나무도 막 실하게 자라고. 오늘 여기 그런 심상이죠. 여기에 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부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제사장 혹은 선지자 혹은 왕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수행할 때 다윗이나 사울왕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지만 구약성경은 계속 오늘 본문을 비롯해가지고 에스겔, 예레미야, 요엘서를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거라고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교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셔서 진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님이 임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당 다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약속이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정말 경건 생활 열심히 할 때는 나와 함께 계심이 막 느껴지고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엉터리라면 하나도 안 느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다시 두려움과 불안으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기도생활, 말씀생활이 없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여기서 참 이제 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마른 땅에 물이 생기는 게. 예?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귀신이 쫓겨나가요. 일단 우리 안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어둠의 권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쫓겨나가게 돼요. 예? 그럼 우리 안에 있던 불안과 염려, 걱정, 우울, 미움, 증오, 우리를 고통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치유돼요. 안에서 몸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건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성령이 마시면 생동감을 줘요. 활력을 주기 때문에 막 이렇게 오므라져 있던 사람이 쭉 펴지고, 예? 하늘이 파랗게 너무 아름답고 가을 하늘이 생동감이 생기고 살고 싶은 막 삶의 의욕이 막 일어나요. 이게 성령이 오실 때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상징적으로 말했지만 성령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오순절날 성령 임했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영교회 오늘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신데,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은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이에요. 지배하심. 제가 늘 이걸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예? 물이 가득 차면 다른 이물질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비어 있으면 여기 공기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이 어둠의 권세가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은 배터리와 같아요. 방전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빈 공간으로 다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해요. 역사. 그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상황이 비슷한 상황으로 또 돌아가. 그래서 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온전한 지배를 받는, 그래서 늘 성령이 주시는 활력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5절처럼 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다. 이제 뭐야? 아멘 하고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예? 그래서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불러.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9절 이하로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하셨어요. 목사님들을 통해 설교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안 믿어. 그러니까 근데 불안해요. 두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9절부터 20절까지 이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영육간에 풍성해지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는 인생, 다 오그라든 인생이 돼. 아까 읽었던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돈이 신입니까 여러분? 돈도 쇳덩어리로 만들고 종이로 만든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의지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사람이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의지하면 내 모든 삶이 다 제자리를 찾습니다. 다 제자리.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셔서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늘 기쁨과 행복과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아빠, 엄마 모태에서부터 내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아빠가 계세요. 아빠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해서 여수루나 애칭으로 부르시는 아빠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으로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고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